할렐루야. 여러분들 금요 성경 집회 다 참석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함께 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이제 서울 가서 잠실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에서 크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시골지가 이제 서울 구경 간 것 마냥 우리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촌티를 팍팍 내며 서울 구경을 신나게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귀한 대접도 받고 이렇게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아마 더 여러분들을 잘 섬길 그런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월 1일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오늘입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제가 12월 1일 날 이제 목회를 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6월 1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비전을 한번 외치고 할까요?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 두 주먹 불 건지시고 시작.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 한 번만 더.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일어서야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 속 예배자 시리즈, 오늘은 8번째 시리즈 설교로 미가와 레위인에 대해서, 무너진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속 예배, 그것은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예배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걸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제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이후에 그 땅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나눈 다음에 그 나눈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각자 지파에 해당하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여 정착하여 살게 되는 때에 있었던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돌아다니던 시대가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서 살던 시대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 사사시대의 기간을 짧게는 350년 정도, 길게는 400년 정도 되는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기인가? 왜 350년, 400년 되는 이 세월이 암흑기요 흑암의 시대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가 죽어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사기에는 총 4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왕, 통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엔 왕이 없어.
너희가 섬길 만한 통치자는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아나무인과 같아. 나는 왕으로 존재하지만 너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익숙해진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경하고 익숙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350년, 400년 예배가 멈추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사기 사이클, 또 다른 말로는 타락의 사이클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이클은 이 순환 형태의 원, 이 순환 구조를 가리킬 때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은혜를 받고 평안함 가운데 정착하여서 일상의 삶을 그동안은 막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처럼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사막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게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땅 사고 집 사면 좋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정착해지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공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막 울부짖어요. 공격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사사를 이렇게 일으키셔서 주변 강대국의 공격을 이 사사가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지켜내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고 사사를 세워 주심에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그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징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해지면 또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이게 뱅뱅 도는 원형 형태의 순환 구조가 사사기 안에는 총 7바퀴가 나옵니다. 7바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는 일들이 7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중에 딱 한 사람, 딱 한 번의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50년, 400년 이렇게 긴 흑암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한 사람의 사사가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자, 12명의 사사 가운데 여사사 하면 누구죠? 여사사 하면 드보라,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자신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사사 누구지요? 입다. 맞아요. 입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딸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서원한 것들을 지키는 어떤 행위였죠. 그거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였던 사사 천하장사 삼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한 사람,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 겁쟁이 기드온. 기드온의 경우는 달랐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불러주실 때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나는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다가 하나님 불러주셔서 사명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셨을 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요.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요. 그렇죠? 샬롬 인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예배였으면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예배드림, 그 제단 싸움을 보고 기뻐하셔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화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만드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사시대는 확실히 예배가 희귀해진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유언의 메시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긍하고 따르고, 처음에는 우리도 가나안 땅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들은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또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 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종교학적으로 보면 종교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삶을 절제하려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자기 부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삶을 여러 가지 포기하고 절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회교, 이런 종교가 이 고등 종교에 해당하고, 하등 종교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믿고 뭔가 신을 따르고 미신을 숭배하고 하는 것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한 종교일 경우에는 하등 종교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종교학적으로는. 그런데 고등 종교인,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양보하고 또 희생을 감수하고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자기 부인이 있는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고등 종교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배를 불리기 위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 고등 종교를 믿고 따르게 되면 고등 종교는 타락해요. 그리고 고등 종교가 타락했을 때는 나타나는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직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다 자기 유익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다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고, 다 자기가 잘되고 흥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목사가 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게 고등 종교인 기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 교회가 막 잘 돼요. 막 부자들도 막 모이고 돈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물질이 집중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려 말 여러분들 아시죠? 조선이 일어나기 직전 고려 말에는 온 동네방네에 승려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승려들이 가득했던 이유, 어딜 가든지 사찰들이 세워졌던, 불심이 충만했던 고려 시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고려 말이 되게 되면 너나 나나 다 승려야, 다 성직자야, 다 사찰이야. 왜 그랬을까? 사찰에 돈이 모였기 때문인 것이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등 종교가 타락하고 나버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도승이 되겠다고 이것저것 양보하고 또 이렇게 수련도 하고 하는 일들을 처음에는 착실히 했겠지만, 고려가 망해가는 타이밍 그 시점에는 모든 이들이 다 자기 뱃속을 불리기 위해서 종교를 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것, 종교 기관의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것도 고등 종교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다, 그렇게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복화입니다. 기복주의, 미신, 샤머니즘, 내가 나 잘 되려고 믿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미신처럼 따르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신이 바꿔주셔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 신앙의 기복화가 이 고등 종교가 타락했을 때, 기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주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7장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고등 종교의 타락의 현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받들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잘 따르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실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바알도 아세라도 함께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기복주의화 되어지고, 또 많은 신앙이 변질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누구나 다 제사장을 하겠다, 나도 목사 할래,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다 목사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어디에서나 신전을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어딜 가든지 종교기관을 다 세우는 거예요. 우상단지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해놓고, 절간 위에도 십자가 하나 딱 꽂아놓고 그냥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상이 사사시대였다. 종교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등 종교화 되어버리는 이 시대, 백성들의 끝없는 타락을 막을 길이 없었던 그 시대, 사이클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때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들 모두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가? 날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나의 형통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시고 대답을 찾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채 영적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제단이 다 쓰러져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자정 능력, 회색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미가의 신상 사건은 무너진 예배자,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엄마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엄마와 함께 한 가정 안에서 미가는 또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3대가 이 집안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훔치게 돼요. 그 재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100개라고 해요. 은 1100개. 은 한 세켈이 11.4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의 세켈은 오늘날의 이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약 16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1600만 원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물가 수준으로 보면은 한 주부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의 가치가 이 은 1100개의 가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사사기 16장을 보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의 목숨을 건네주고 받을 금액으로 은 1100개가 제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대통령의 목숨값이 은 1100개였다라고 보면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목숨값 정도 되는 금액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미가가 이 어머니의 1100개를 훔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뭔가 잘못됐음을 우리가 느끼죠. 엄마의 물건을 훔쳐? 엄마의 재산을 싹 다 들고 튄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재산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이 도둑놈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 은을 훔쳐간 놈은 막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저주의 저주를 부어대는데
그 돈을 훔쳐간 아들이 그 저주의 내용을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엄마가 이 재산을 훔쳐간 이 놈을 저주하면서 뭐 때려 죽일 놈, 뭐 육실을 놈 막 하면서 막 온갖 막 욕을 막 쏟아붓는데 이 아들이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저주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훔쳐갔던 은상자를 그대로 엄마 앞에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훔쳐갔던 것을 도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아주 강력하게 훈계를 하고 그 도둑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 1,100개가 자기 손에 돌아왔음을 보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상하죠? 아들이 엄마의 물건을 훔쳐간 것도 이상하고 아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를 축복하는 것도 이상해요. 왜 축복을 했을까? 학자들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이 저주의 말이 혹여라도 그대로 아들에게 이루어질까 봐 이 저주를 무마시키려고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의 이 어그러진 이 신앙교육의 모습이 이 사사시대 속에 그대로 만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100개의 은을 다시 얻은 이 미가의 엄마는 이 은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요게 조금 본전 생각나면서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딱 200세켈, 은 200개 정도만 따로 떼어서 저기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200세겔을 주고 은 장색이라고 하거든요.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문제는 우상을 가져가 놓고 가정집 저 한 구석에 우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예쁘게 잘 꾸며놓고 거기서 이제 미가는 자기 아들을 이 신전 관리자로 세워놓고 제사장, 가정집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 집안 안에서 우상 숭배를 벌이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고등종교의 타락, 혼합종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의 재산을 어디 감히 훔쳐? 하나님의 복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마땅하게 훈계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우상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중성, 이 모든 것들은 예배가 무너진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숱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또 재정의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못살게 올가매는지,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혼합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시간의 때움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처럼 고등종교의 타락과 같이 몰락하고 쇠퇴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로 일어서면
공동체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대한 집착을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 알맹이에요. 알맹이. 사사시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신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에다가 신전을 만들 정도였는데요, 신전이 없지 않았어요. 제사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나 나나 다 제사장 하자는 시대인데요, 아무나 은 10개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하라고 하면 저요 하면서 다 와가지고 제사장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뭐 신학 교육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돈 좀 더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제사장, 누구나 목사를 하는 그런 시대, 목사가 없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축복과 저주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다 있어요. 헌금도 있잖아요. 200세겔씩 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신전을 위해서 200세겔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한 사람은 300만 원이 넘죠. 300만 원씩 턱턱 막 헌금을 막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전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사시대의 예배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없어진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드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싸한 형식, 허울, 구성 이런 것들은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종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오직 자기 소견을 따르는 자기 생각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신옥주 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옥주 목사가 이끄는 은혜로 교회, 그레이스 로드라고 해서 저기 남태평양의 피지라고 하는 작은 섬을 가나안 땅이라고 정해놓고 국내에 있는 무지몽매한 성도들을 다 미혹하고 유혹해서 저 남태평양의 피지로 다 데리고 갔어요. 4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신옥주 목사의 게임에 넘어가서 성경은 방언이고 설교는 방언 통변이다 이라고 하는 이 해괴망측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4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피지에 가서 중노동에,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400명 자기 성도라고 해서 다 데리고 갔으면서 거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다 데리고 갔으면서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용역들 동원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아주 악한 이단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는지 그 피해 규모를 다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남태평양 피지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권사님의 딸인데 가정도 일구었는데 자녀들도 다 있는데 한참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 다 스탑시키고 공부 그만해, 필요 없어, 우리 다 해외로 갈 거야. 남편도 뭐 어떻게 사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식들 데리고 다 해외로 가버렸어요. 연락도 안 닿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말 못할 사정들, 어려운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서로 목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예배를 살리고 예배로 일어서고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중요한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돼요. 우리 꿈과 사나이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예배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재단이 건강하게 수축된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 기도 중심적 신앙생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기도. 다시 한번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꽉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미혹의 영은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우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400명들이 그 간 사람들이 어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맨정신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가서 생각하고, 엄마가 먼저 가면 나 여기서 살아야 돼, 내 병 고치려면 여기 있어야 돼, 너 일로 안 오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학하던 자녀들도, 공부하던 자녀들도 삶을 다 정리하고 피지로 막 들어갔다가 거기서 두드려 맞고 하는 일들이 진짜 21세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공동체, 건강한 목장을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이제 목장 모임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시려면 점심 식사도 우리 목원들과 함께 같이 나누시고, 즐겁게 교제도 좀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혼자 힘으로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 두 주먹 불 쥐고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세워나가자. 여러분들 함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